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 등장하는데 18절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잠깐 입으셨던 자색 옷은 왕이 입던 옷의 색깔이었고 가시로 된 왕관을 쓰셨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받는 경례를 받았고 무릎 꿇어 절하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각본대로 진행된 것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비록 조롱의 방식이었지만 어찌됐든 타악한 자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방법으로 거칠지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26절에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선포하신 것인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앞서 반복해 선언했으므로 그가 예수의 죄패에 이렇게 쓰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도의 의도가 예수를 조롱하거나 높이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빌라도는 자신을 그렇게도 성가시게 한 유대교 당국자들을 그 죄패를 통해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화가 난 유대 지도자들이 죄명을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 둠으로써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 보통 범죄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어 유대인을 더욱 모욕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죄받은 사람의 죄명이 나무판에 기록되어 머리 위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라틴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한복판에서 세상 모든 민족이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 모든 일은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악한 대로, 선인은 선한 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한 군인들과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빌라도, 또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로부터 처형당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참으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 모두 예수님께 똑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 너 스스로를 구원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왕은 자기 목숨 하나만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어느 누구 하나 희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의 끝까지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반드시 살리시려고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했기에 절대로 내려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자유를 선물해 주시려는 그 뜨거웠던 열망이 그 모든 인내를 감당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셨고 마지막 순간 홀로 싸워 끝까지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사랑의 역사를 본격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전쟁 방법이었던 이 십자가 복음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참으로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역사적 상황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구속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선교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는 너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평가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는 것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가 보다, 나도 다닐 수는 있겠다 라는 식의 이러한 평가를 듣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이 시대 속에서 잘 감당하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 위에 서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가끔 죄짓던 시절로 돌아가는, 퇴보도하는 그런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계신가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중이신가요? 여전히 십자가는 일단 피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했던 그 십자가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여기 서호교회 예배당에도 서 있습니다. 그 밑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된 공동체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교회의 왕은 홀로 예수님 한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할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각자가 보이는 삶의 고백으로도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신가요? 진정 왕으로 인정하신다면 그분의 명령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악한 의도를 다 아셨음에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홀로 그 고독한 길을 완주하신,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끝내 완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기억은 하지만 어느덧 한때의 추억이 되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만 외롭고 허전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예수님도 외롭고 허전했다고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과 동행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인도 악한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싶으실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입술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세상에도 더욱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예수님과 친밀하고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